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말 아침을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건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도록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아침 또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주말이고 또 3월의 마지막 주가 이렇게 내일로서 출발되어집니다. 벌써 3월이 지났는데요. 간간히 날씨가 춥기는 하였지만 또 우리가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인데 4월은 아마 더 완연한 봄이 되겠죠. 봄이면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고 또 이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내가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는 이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쉬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 잠시 묵상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할게요.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죠? 예, 42절까지의 내용인데 앞쪽에 뭐 70인을 파송하고 또 70인이 돌아오는 장면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기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가 오늘 10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인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그 일을 준비하는 마르다에 관해서 예수님이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는데, 사실 마르다의 섬김도 귀한 것이고 마리아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커스가 마리아에게 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토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둘 다 귀한 거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있거나 그것이 내 의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잘 구분해서 우리 중심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이 아니고 이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아수르 지역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아수르인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혼혈족이 탄생한 겁니다. 일종의 영적 간음을 한 피가 섞인 혈통이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철저히 구분을 했어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던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뭔가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워낙 강도떼가 많이 출현하고 그 강도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 행인을 보고 죽었다고 판단되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이 부도덕하기보다는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을 고발하시며,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역할을 하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37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고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조차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할 정도로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율법의 참 정신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놓쳐버린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로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처지와 사마리아인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이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의 처지가
비슷하게 여겨지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고 있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바로 우리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의 참 이웃 대신 이웃을 넘어서 참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치 그 강도 만난 자였고요.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냥 지나가는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어떤 종교도 어떤 선도 어떤 제도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냥 도와준 것을 넘어서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더 지불을 하겠다 할 정도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참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율법사가 처음에 이 질문을 할 때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10장 29절에 하거든요. 율법사도 내 이웃이 누구인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에게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게 종교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소개하면서 그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율법사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 정작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는 율법사가 한 걸음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를 그 중심에 두고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행을 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이웃으로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건져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보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웃이 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돼요. 성경은 절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얘기에서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것도 일종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행위거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었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그 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여러분 드러내시고 또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도 우리 멀리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일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함께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마치고 내일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또 주일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멀리 있지만 우리의 이웃인 멀리 있으나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드리는 물질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